눈을 지그시 감으시고요. 아주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셨다가 편안하게 내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숨을 고르시다가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있는 가슴 부분을 따스하게 어루만지면서 스님의 글을 소리내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남들은 모르는 나의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나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나만 아는 아픔들이 다 치유되기를,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그를 잊고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그를 미워하면서 나 스스로 괴롭혔던 나 자신 또한 용서할 수 있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한 해가 저물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음력으로는 아직도 좀 남았지만 양력으로는 또 뱀의해가 지나가고 이제 촉토마라 해가지고 붉은마루 해가 돌아와서 이제 병원년이 돼가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지나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지나가고 맞이하고 지나가고 맞이하고 끝없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무언가 달라지는 일은 특별하게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처럼 또 등장을 많이 하는 12가지 12지 신상 중에 동물 중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동물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촉토마라고 붉은 말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게 저기 또 백마가 있고 상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하얀 말을 타고 또 뭐 다니고 또 이 붉은 말은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또 그런 역할을 하는 말이라고. 또 사람이 죽을 때는 저승사자가 오는데 7마리의 말을 타고 오는데 그 말은 또 흑마라고 해요. 검은색.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한 그 고사가 많지만
이제 삼국유사에는 적토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한데, 내가 이제 이 경전을 쭉 선어록을 보다 보니까 이 말에 대한 그런 큰 스님들이 법문한 부분이 있어요. 말에 대해서 법문한 말을 비유해 가지고 참선하는 스님들 불자들에게 채찍을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8글자인데 이 말에 대해서 법문한 이 글귀가 저는 처음 스님이 됐을 때 스님이 됐는데, 어떤 노스님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지금 세속 사람들이 말하면 큰 스님이 아닌 뒷방에 있는 노스님이 이제 글을 잘 쓰시지는 못하지만 그 글을 써가지고 줬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그 글 내용이 심오해요. 근데 말에 대한 거,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말을 하니까, 이 병원연에 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의 비유를 한 이 법문을 마음에 잘 새기셔가지고 꼭 그렇게 실천하는 불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양마규편, 한문으로 하면 양마, 길을 양자. 잘 길들이진 말은 이지팔각, 스스로 알아서 채찍하기 이전에 간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양마, 규편, 이지팔각. 그 글 내용이 좋아서 내가 여기 금강경 공부하는데 액자로 걸어놨는데 뭘 봐야지. 금강경에 집착하고 진짜 볼 것은 하나도 안 보거든. 계단에 올라오면 금강경의 내용이 1층에서부터 이렇게 쭉 써 있는데 뭘 버리고 뭘 가져야 되는가를 보지를 않고 절에 오니까 헛개비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눈먼 봉사가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깨우침을 얻으라고 걸어놓은 건데, 양마규편 이지팔각, 잘 길들여진 말은 채찍하기 이전에 스스로 간다. 굉장히 뜻이 심오하죠. 길 안 들여진 말은 어떻게 해요? 이래라 저래라 막 때리고 채찍하고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그런 말은 타고도 어디를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부처님의 제자가 됐으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갈 길을 헤쳐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또 두 번째 이제 말에 대한 그 채찍이 있는데, 선어록에 보면 게으른 말을 타야 산천을 구경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또 글귀가 나와요. 게으른 말 안 듣고 그냥 이게 엉벙덤벙 또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근데 너무 또 길이 잘 들어진 말을 타면은 막 너무 빨리 가니까 산천 구경하는 데는 그게 역효과네. 제대로 산천을 볼 수가 없어. 산천을 보는 데는, 구경하는 데는 게으른 말을 타야 산을 잘 보고 감상할 수가 있는데, 너무 길이 잘 들어진 말을 타면은 감상을 못한다. 산천을 구경하는데, 금강산을 구경하는 데는 게으른 말을 타야 산천 구경을 잘할 수 있다. 이 이제 찾아보니까 어록의 두 글귀가 대표적인 말에 대한 그런 비유를 드는 글귀인데, 전자 양마규편 이지팔각, 잘 길들여진 말은 채찍하기 이전에 스스로 알아서 팔각을 놔둔다, 다닌다. 이건 뭐예요? 스스로 알아서 채찍하기 이전에 가는 사람, 그걸 수행자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불자라고 그래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이전에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경도 모시고 봉사도 하고. 근데 우리들은 좀 하다가 땅 때리치고, 그게 이제 중생의 업의 구름이라고 그래요. 그게 길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자기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또 누구도 미워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증오도 했다가 이렇게. 우리 절도 보면 봉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뭘 하고 청소라든 화장실 청소라든 뭘 하면 뭐든지 다 탄탄대로로 잘 풀려서 가고 있는데, 업이 옆구름이 가린 사람 좀 봉사하다, 그게 자기가 실험해 보는 건데 그거 오래 못하고 그냥 땡 때리치고 또 말고, 또 근데 그만 치는 게 이제 그냥 이게 때리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를 걸고 넘어져. 누구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데 뭐가 어쩌다고. 자기가 일으킨 그 업에 거쳐가지고 봉사를 하다가 업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는 관심이 없지만 스님은 요지부동에 항상 그 자리에서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때리치거나 말거나 저러다가 뭐 자기 업만 짓고 언제 닦아가나 이제 걱정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마규편 이지팔가. 나의 40년 의 절 생활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노스님의 그 글귀가 지금 생각하면, 말없이 뒷방에서 사셨던 그 노스님이 큰 스님이었는데 큰 스님이라는 허상에 빠져가지고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다른 스님이 큰 스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절에 살다가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큰 스님이었구나. 어떻게 나에게 그 글귀를 써주시면서 그거를 잘 새기고 살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일도 많고 바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도량도 정비해야 되고 풀도 뽑고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글 못 새겼는데, 내가 이제 어느 날 그 뭘 짐을 정리하다가 그 글귀가 싹 나왔는데 내가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은 거예요. 잘 길들여진 말은 남이 채찍하기 이전에 스스로 알아서 자기 갈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일어난 이 어두운 일, 또 나에게 일어난 좀 뭐가 고통스러운 일들은 내가 길이 들어 있지 않아서 내 마음의 궁량이 좁아서 내가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도도 하다가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고, 봉사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도 본인이지 누구 때문에는 없다. 명심하셔서 이왕이면 훌륭한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길들여진 말처럼 자기 스스로가 가야 될 길, 하지 않아야 될 거, 해야 될 일, 물러서 해야 될 일, 전진해야 될 일, 말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이런 걸 지혜롭게 구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양마예요. 괜히 절에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공덕이 되는 게 아니야. 안 온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왕에 왔으면은 그게 공덕이 되게 해야지. 뭔가 행을 해야지. 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르예가 돼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건데, 산천 구경하는 데는 게으른 말이 좋지만 또 빨리 어디를 가야 될 일이 급해가지고 가야 될 일이 있으면 또 길들이진 말을 타고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여러분들이 불자가 무엇을 하는 일이고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불자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지었던, 알게 모르게 지었던 업도 밝히고, 또 시간만 나면 연불하고 경전을 독송해서 여러분들의 업을 소멸하고, 또 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은 여러분이 해야지. 말 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냇가에 갖다 대다 놨는데 먹고 안 먹는 건 말이 하는 거지. 그 주인이 물을 떠가지고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잘 길들여진 말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빛깔과 향기를 찾아가지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병원연에는 많은 말보다는
짧은 글귀, 행하라는 그 글귀가 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거예요. 지금 몰라서 뭐 병이나 너무 많이 알아서 병이죠. 유튜브에도 막 법문 많이 들어도 법문도 무슨 안목이 있어야지 이게 좋은 법문인지 안 좋은 법문인지 알죠. 내가 안목이 없으니까 가릴 줄도 모르고. 법정 스님은 옛날에 꼭 편지 쓰면 끝부분에다가 그런 글귀를 쓰셔요. 행하라. 행하랭자 한문으로. 행하고 이렇게 한문 옛날 그 조선시대 때 이 궁체 보면은 이렇게 받침을 정확하게 안 쓰고 위에 점 찍고 동그라미하고 니을하고 밑에 점 찍고 행하라 이렇게 굉장히 깊은 말씀이거든요. 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행하라 이게 이제 말처럼 잘 여러분들이 다듬어져서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길을 잘 살펴가는 길은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일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마규편이지 발각 잘 길들여진 말은 스스로 알아서 주인이 채찍하기 이전에 알아서 간다 이 말. 누가 채찍하기 이전에 스스로 봉사도 하고 스스로 기도도 하고 하루 세때 밥은 잘 챙겨 먹고 몸 아프면 약은 잘 챙겨 먹고 병원은 잘 가는데 자기의 마음 단속하고 자기의 마음에 양식 주는 거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네. 하루 세때 가운데 마음에 양식 주는 시간은 하루 한때라도 잠자기 전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마음이 경작이 안 되니까 너무 삭막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발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해 밝았다고 좋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매일매일 죽음이라는 그것을 매일매일 하루 일과 중에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언제 죽을지를. 밥 먹다가도 죽고 요즘은 숨 못 쉬어도 죽고 뭐 죽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갑자기. 근데 죽음이 나한테 닥쳐왔을 때 나는 어떻게 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갈 것인가. 천상병 시인처럼 아름다운 여행하고 간다고 그렇게 멋지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죽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당당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양식을 주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60이 넘으면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부르고 아무리 좋은 경전을 들들 외워도 임종시에는 그 경전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6자 글자인 나무아미타불만 잘 생각하고 아미타불이 어떤 분인지만 잘 알고 가면 육도윤회는 빠져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을 들여야 돼요. 습을. 잠자기 전엔 꼭 염불을 하시고 마음의 양식을 주는 시간을 갖고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하게라도 세수하고 짧은 기도를 하고 꼭 하루 일과 중에 사람 만나고 뭐 돈 벌고 뭐 봉사도 하고 다 좋지만 죽음을 꼭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해서 미리 준비하는 삶이 돼야 돼요. 문 죽음이 뭐 나이가 많다고 사자가 그 사람만 먼저 데려가고 젊다고 안 데려가고 그러나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요즘 병이 많이 들잖아요. 잠잘 때 잠을 자야 되는데 안 자고 늦게까지 뭐 핸드폰 보고 뭐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게 다 병이 쌓이고 쌓이면 오는 거지. 원인을 심으면 다 결과가 오는 거 아니에요? 치매 안 걸리려면 10시부터 자야 된대요. 10시에서 2시 사이에. 내 촉수가 그때 활동하고 생기는 시간이니까. 근데 병든 자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병이 심하니까 잠을 못 자게 하잖아요. 근데 병이 없는 사람은 잠을 잘 자잖아요. 항상 생활 습관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나쁜 결과가 오지 않도록 좋은 결과가 올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길들여진 말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어렵죠. 다 농사 짓고
또 사업하고 또 장사하고 이런 분들 다 어렵다고 하죠. 어려운 것도 원인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어려웠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태어난 우리가 뭔가 전생에서부터 무슨 원인이 있어서 그러겠지 하고 이걸 받아들이면서 희망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사람은 희망은 잠자고 있지 않은 인간의 꿈이다 그랬거든.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 볼 만하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꿈을 꾸자고 이야기하고,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꼭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가능성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해버려. 자살하고 뭐하고 죽어버려. 그냥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꼭 희망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매사에 살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정성스럽게 말도 하고 정성스럽게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행동하고 정성스럽게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정성 성자가 부처예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런 희망을 품고 정성스럽게 살다 보면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이 떨어져 나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해 병원연회를 활짝 문을 열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모난돌이 정에 쪼인다고 새해에는 좀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하고 말도 좀 온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좀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을 해다고 뭐 특별히 뭐 달라지고 뭐 뱀에 해다고 뭐 특별히 뭐 안 좋고 뭐 그런 것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위에 의해서 고통도 배가 드러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은 행위를 하면 고통도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몸 단속하는 거, 수본진심이 제일 정진이라 그러잖아요.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 큰 여러분들이 기도예요. 나한테 모든 고통이 일어나고 즐거운 것도 나한테 생기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단속을 잘하는 것, 이것을 행하는 불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올해 활짝 문을 열고 한 걸음씩 내디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암경 33권에 나오는 11경에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늘 부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처님이 가필라 바수두 니그로다 동산에 계실 때 일이다. 여러 만거를 마친 부처님이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을 안 제가 신도 마하나마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 제가 식당에서 여러 비구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가사를 다 꿰매면, 이 수하는 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천조각을 주워가지고 헤어진 건 잘라내고 또 입고 바늘로 꾸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 가사를 또 다른 데로 수행하러 가기 전엔 또 수하고 가야 되니까 이 가사를 다 꿰매면 곧 다른 곳으로 떠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근기가 천박하여 부처님이 안 계시면 사방이 아득하여 들은 법도 다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제 부처님과 여러 친한 스님들과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나 뵈올 수 있을는지요. 마하나마는 청원 욕컨대 부처님이 더 오래 있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이렇게 마하나마를 달랬다. 마하나마여,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 내가 참으로 믿음이 깊은 신자라면 열애가 곁에 있거나 없거나 친한 비구들을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항상 5가지 바른 법을 생각하고 닦거라. 5가지 바른 법. 그러면 너는 항상 열애와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되리라. 5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는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요. 여기서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건 내가 부처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둘째는 계율을 잘 지키는 거. 계율은 5개 지키는 거 있죠. 또 보살계도 있죠.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함하지 마라, 뭐 술 많이 마시지 마라, 뭐 이런 것들 다 필수적인 규범이에요. 셋째는 자주설법을 듣는 것이요. 넷째는 널리 보시를 행할 것이요. 다섯째는 바른 지혜를 갖는 것이다. 공덕을 쌓는 데는 꼭 빠지지 않고 부처나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빠지지 않는 바람이 꼭 보시가 들어갈 때. 내 것 아까운 것이 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공덕이 안 되니까 꼭 보시를 집어넣는 거예요. 육바람이라도 보시가 일본으로 돼 있잖아요. 마남하여 제가 신자는 이 5가지 법에 의지해 6가지 공덕을 잘 닦아야 하리니 6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열에는 나의 스승이라고 믿는 것이요. 둘째는 불법은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며, 셋째는 승단은 가장 청정한 집단이라고 믿는 것이며, 넷째는 계율은 가장 깨끗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며, 다섯째는 보시는 가장 훌륭한 공덕이라고 믿는 것이며, 여섯째는 이러한 믿음 후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마남하여 나의 제가 제자는 항상 이상과 같은 11가지 법을 잘 닦고 성취하면 내가 있으나 없으나 결정코 그 성취가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암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늘 부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이제 이 경전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무엇인가? 불교에서 부처님의 존재는 신성 불가침의 권위적 상징이 아니다는 거. 불교도에게 부처님은 자상한 교사도 될 수 있고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친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처님을 통하지 않고는 열반에 이룰 수 없다는 따위의 그런 절대적 권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믿고 따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근데 부처님은 그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불교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네가 부처인데 뭘 나한테 배울 게 있냐. 불교에서 최고 권위를 갖는 것은 오직 진리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진리 앞에서는 중생과 동일한 이치에 쓴다. 이 사실은 부처님 자신이 나는 고성으로 옛날 성으로 가는 액기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 경전에 내가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을 액기를 발견했을 뿐이지 내가 아는 것이 뭐 따로 만든 것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 발견한 게 뭐예요? 연기법이잖아요. 모든 것이 우주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기 존성으로 다 인드라망처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다 엮어져 있더라는 걸 부처님이 깨달은 거잖아요. 이 사실은 부처님이 이제 그 액기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참 멋져요. 원래 없었던 걸 만든 게 아니라 액기를 옛날에 있었던 길을 나는 발견한 사람이다. 얼마나 멋져요. 액기를 발견한 사람.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 그거 이제 한문으로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10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다 액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없었던 거를 만든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걸 내가 명상을 통해서 먼저 발견했을 뿐이다. 멋지잖아요. 부처님을 이름하여 액기를 발견한 사람. 이제 이 경전에서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간적으로나 뭐 너무나 자상한 진리의 스승인 까닭에 제자나 신자들은 뭐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불교의 진리 그 자체보다는 또 부처님이라는 전인적 인격을 신뢰하고 의지했으니까 이제 불교의 기우도 많이 했지만 이러한 존경과 신뢰는 자연스럽게 또 부처님의 카리스마를 만들었고 또 만약 부처님에게 이러한 카리스마가 없었다면 불교 전파 속도는 더 훨씬 늦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은 바로 이 같은 사정을 짐작케 하고
또 제가 불자인 마하나만은 부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한 한없는 신뢰와 존경을 보이면서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묘사되어 있잖아요. 이에 대해 부처님은 어떻게 진실한 종교 생활을 하려거든 제가 불자들이 무엇보다 먼저 실천해야 할 일과 마음의 자세를 설명해 줌으로써 그 제가 불자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주고 있어요. 이 경전에 보면. 그러니까 참으로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이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 있어도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또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멀리 헤어져 있어도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늘 부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떠난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진리를 가까이 하면 부처님이 항상 네 곁에 있는 것이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이 열반한 지 이제 3000년 가까이 되는데 지난 오늘의 불자는 그분의 그런 생존에 있을 때 직접 친견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 태어났더라도 가르침에 충실되지 않은 사람은 부처님을 진실로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3000년이 됐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고 믿고 실천하고 행하면 부처님이 우리 곁에 항상 가까이 계시는 거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반대로 부처님의 그림자도 못 본 사람들이라도 가르침에 충실하다면 바로 그가 훌륭한 제자라는 것.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사람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 법을 중시하는 종교라는 의미를 이 경전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멋진 거죠. 액기를 먼저 발견한 사람. 부처님은 누구이냐? 액기를, 원래 있었던 길을 먼저 발견하신 분. 또 불교가 사람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중시하는 종교라는 그런 의미를 이 경전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면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뭐 굳이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부처님을 외면하고 내가 부처님을 도외시하면 부처님은 멀리 계실 것이고 내가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 말씀을 문사숙으로 들었으면 생각하고 닦으면 그거 부처님 한 분이 거기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 한 분 잘 시봉해가지고 훌륭한 스님이 되게 하면은 또 부처님 한 분이 탄생해서 그 스님이 수많은 사람을 또 설법을 해가지고 법문을 해가지고 제도하고 이렇게 부처님의 진리는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경전의 중요한 부분, 부처님은 특별하게 자기가 만드신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뭐 얻었다고 해도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먼저 깨달았을 뿐이지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분이 아니다. 그리고 불교가 사람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중시하는 종교라는 거. 이제 이 경전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그런 부분입니다. 이 경전에 보면은 그 부처님이 그런 부분을 잘 묘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가까이 있어도 부처님 말 안 듣고 외도들이 많이 있었죠. 다 말 잘 듣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안 계신 지금 3000년이 된 지금 우리가 부처님을 안 뵀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그게 결국은 불교 그런 부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액기를 발견한 사람, 불교가 사람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중시하는 종교라는 의미, 이런 것들이 오늘 경전에서는 잘 여러분들에게 묘사가 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부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명심하셔서 그렇게 잘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부처님 말씀은 이걸로 끝내고 새해가 이제 또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음력으로는 또 아직 좀 새해가 좀 남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도 크게 희망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분들은 봉사 열심히 하고 자기한테 속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뭘 기도하다가 자꾸 자기한테 속는 일이 생겨 한 생각에 속는 일이 생겨가지고 하다 때려치고 뭐 어느 세월에 닦아가지고 내 생을 준비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속지 않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목적을 그런 데 중점을 두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다가도 오만 생각이 일어나는 건 또 거기에 속지 않아야죠. 그 한 생각이 일으킨 그거에 속아가지고 그동안 했던 거를 다 허물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공덕은 지키는 어렵고 허물기는 쉬워요. 근데 허물지 않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챙기고 마음 챙김을 잘해야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고 까먹고 뭐 공덕이 쌓인 게 없으니까 절에 아무리 와서 뭐 좋은 일 한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야지,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조그마한 일 한 가지를 하고 절에 와서 기도를 적게 하더라도 그게 공덕이 되게 하라. 절을 한 번을 하더라도 천배 한 사람처럼 그게 공덕이 되게 하고, 연부를 한 자리 하더라도 그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해서 공덕이 되게 해야지. 설법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덕이 되지 않는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사에 아주 정성스럽게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아니 되는 일이 없고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문제고 여러분들의 한 생각이 문제지 이 세상은 다 살만해요. 그래도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다 숨쉬고 밥 먹고 살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덕을 무너뜨린 사람은 희망이 무너져 가지고 뭐든지 고통스럽고 불평불만만 하고 살 것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어디 가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고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만. 꼭 행하는 사람, 부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려고 오지 말고 한 가지라도 행하는 사람이에요. 1000가지를 들으면 뭐예요? 한번 행하는 것만 못하죠. 맨날 구한말의 망공 큰 스님은 맨날 사람들에게 천사불이야 일행이라 10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공덕이 된다. 매일 그것만 법문하셨대요. 이제 저도 방에 그 망공 스님 쓰신 글귀를 이렇게 족자로 걸어놨는데, 생각하는 것보다는, 생각은 망상만 만들어내. 빨리 그 망상을 해서 벗어나서 행동하는 불자, 행하는 불자, 이게 중요하니까 봉사하시는 분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시는 분 또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도 명분이 없이 하면 장애가 생겨요. 오래 못해요. 하다가 마장이 일어나가지고 못해요. 그 욕심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자기 종착역에 가질 못해요. 기도도 하려면 아침에 일찍 와서 탁자도 닦고 도량도 이 법당도 내부도 정리정돈하고, 마음가짐이 정리정돈이 되니까 그때 앉아서 천수경도 하면 어제 읽은 천수경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어제 불렀던 관세음보살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주야 장차 기도만 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행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면 관세음보살 같은 행동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그게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없이 많은 사람들이 화엄사에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 장애가 생겨요. 그게 꼭 선지식이 필요해요. 스님의 지도하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자기 혼자 하다 보면 어느 때 되면은 그 기도한 거 싹 까먹어버리고 그 공덕 지으려면 어려워요. 불교의 틀에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틀에 불교의 옷을 입히는 그런 불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면 오래 못하니까 내 틀에다 불교의 옷을 입혀야 되겠다. 꾸준히 해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오늘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나의 틀에다 불교의 옷을 입히는 기도. 그리고 정성스럽게 진실하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죽을 사람도 살아나.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뭐 화장실 청소를 하든 끈질기게 해야 돼. 정성스럽게 하면 감흥을 받아요. 아이 주리반타기 같은 사람도 깨달음을 얻는데 먼지만 털고 때를 닦자 이 두 가지만 한 글도 모르니까 부처님이 난 중로로 안 오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업이 가려서 그러니까 너는 염불도 하지 말고 참선도 하지 말고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 이것만 해라. 그리고 온 도량을 다니면서 먼지 털고 때 닦고 이것만 해라. 그렇게 그것만 가르쳤는데도 좋은 계문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 써 있죠? 저 문살에 수구서부 신막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잘 지키면 여시행자 능독도라 그것이 부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 바보도 깨달음을 얻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바보보다 훨씬 수승한데 왜 못 얻겠어요? 욕심을 부리니까 못 얻는 거예요. 더 하려고 하는 생각. 그것이 장애예요. 좀 하다 보면 또 이제 장애를 스스로 일으켜. 그래가지고 누구 때문에 뭐가 기도가 안 되고 누구 때문에 뭐 봉사가 안 되고 누구 때문에가 장애예요. 이제 그 누가 일으킨 거예요? 본인이 일으킨 거죠. 기도를 하면 지혜를 안목을 갖추라는 게 그런 걸 제거하라 이거예요. 그 아르마리라고 하잖아요. 이 문 안에 들어와서는 그 아르마리를 먼저 꺾어버리고 반야의 문에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봉사도 하고 기도를 해야 저렇게 도를 행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서 올 한 해는 행하라. 석자 이거를 마음에 잘 새기고 길들이진 그런 말처럼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동지에서부터 입춘까지는 절기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신장님이 안 계셔요. 절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지에서 입춘까지 조심조심하고 어디도 잘 길도 살펴다니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때 병나고 구설수 오르고 뭐 이렇게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큰 재앙이 오니까 항상 하루하루 조심조심 살아가시면서 연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음력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